성막들 안 번제단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매일 성경 묵상하고 계신데 8월 말까지 저희가 출애굽기 뒷부분이죠. 성막 제조와 관련된 본문들을 계속 묵상하고 계신데요.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어렵거든요.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글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가 잘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생했을 거예요. 이 모세가 쓴 글들이. 그러나 지금 4,000년이 가깝게 지난 우리에게는 글로만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그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제조되어질 여러 가지 물품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 적용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이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어 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도 이제 큐티 나눔으로 매주 이렇게 순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요. 나눔이 풍성하지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다들 어렵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어렵고 모두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집중해서 이 출애굽기를 참고 또 읽어 나가고 묵상해 나갈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한 구절 또 하나의 또 적용될 의미들이 있었던 것이죠. 8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묵상하시고 꾸준히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요, 지난주 월요일 날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이 나오고요.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성막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막 뜰 중에서도 동쪽 뜰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우리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진 같은 것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과연 어떻게 생긴 건지 좀 보고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띄워주시죠. 지금 오늘 성막뜰 그리고 성막뜰로 들어가는 문, 동쪽 문이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성막 그리고 성막뜰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뜰이라는 것은요, 저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안의 공간, 성막 앞쪽이죠. 그 공터 같은 부분을 성막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저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바깥뜰이죠. 성막뜰이라고도 하고요. 앞마당 같은 곳이 성막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성막인데요. 그 성막 가운데서도 앞쪽 그냥 성소, 저 깊은 곳은 지성소.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저 울타리입니다. 성막뜰 울타리, 뜰, 그리고 문, 그 다음에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먼저 이 성막뜰인데요. 이 성막뜰을 저렇게 울타리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저 기둥 사이사이에 세마포, 하얀색 천이죠. 저 천으로 중간을 이렇게 기둥과 기둥을 막으면서 펜스를 치는 겁니다. 사각형으로. 그래서 이
사각형 펜스를 친 그 안의 공간이 그 안의 공간에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 앞의 공간을 성막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세마포로 쌓여진 이 펜스죠. 이 울타리, 세마포 울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마포는 항상 거룩을 상징하는 천입니다. 하얀색 천이죠. 그래서 이 성막뜰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 울타리를 친 그 안의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거룩한 울타리, 거룩하게 구별된 세마포 울타리를 침으로써 그 안의 공간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 되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마포 울타리를 침으로써 그 울타리 안의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다.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 세마포 울타리를 친 겁니다. 그 저 울타리가 높이가 2.25m, 꽤 높습니다. 당시에 인구 사람들의 평균 키를 감안했을 때 2.25m는 꽤 높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울타리를 쳐서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하고요. 또 광야이니까 여러 가지 들짐승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침입을 막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늘 이제 주님의 일을, 수종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용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으로 된 그 펜스가 얼마나 안전했겠습니까? 완전히 안전한 공간은 아니죠. 왜 안전했냐 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안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성막뜰은요, 저 세마포 울타리로 치어진 펜스 안의 공간이라는 거고요. 그 성막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라는 것을 눈에 띄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뜰이죠. 이 성막뜰과 이 세마포 울타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적용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와닿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성막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예배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성막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구별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막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는 나의 예배의 시간,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울타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 이 거룩한 세마포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바쁨이라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드려져야 할 예배의 시간, 그리고 내가 주님과 만나야 할 그 시간을 자꾸만 그 바쁨이라는 핑계로 그 울타리가 세워지지 않고 자꾸 그 침범을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철저하게 구별된 시간, 장소, 그 예배의 시간을 울타리를 쳐서 바쁨, 이 분주함이라는 핑계로 그 예배의 시간을 침해당하지 않게 우리는 견고하게 울타리를 세워야 하는 거죠. 그 경건의 삶의 울타리입니다. 또한 이 합당하지 않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이 시간과 장소를 철저히 구별함으로써 또 세마포 울타리를 침으로써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 뜰이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막뜰 안에 제사장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성막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그 장소.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피할 곳은 바로 그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피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안전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성막들에 들어가는 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가로 세로가 폭이 좁고 가로가 폭이 좁고 세로가 폭이 긴 형태죠. 그래서 세로가 50m, 가로가 25m인데요. 사실은 동쪽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쪽은 항상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위아래로 긴 상태가 아니라 양옆으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쪽 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남쪽에 있는 것처럼 사진은 찍혔는데요. 저게 지금 동쪽 문인 겁니다. 오른쪽으로 좀 회전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동쪽 문으로만 출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유일한 문이죠. 넓이가 9m 정도 됩니다. 폭이 9m 정도 되고요. 보시다시피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짠 휘장으로 되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휘장으로 되어 있는 문이에요. 저렇게 생긴 휘장, 그리고 이 네 가지 실로 만든 휘장이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는 저 문에 저렇게 휘장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는 성막이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똑같이 이러한 4가지 실로 짠 휘장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을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4개의 덮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덮개도 똑같이 이렇게 4가지 실로 꼬아서 만든 휘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색색을 넣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염색을 한 실을 저렇게 크게 또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뜰 동쪽 문이죠. 제일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봐도 딱 입구라는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고 유일한 출입구라는 거죠. 성막 안으로 성막 안엔 못 들어가죠. 성막 뜰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출입구인데요. 백성들은 이 문을 통해서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뜰 동쪽 문이 그럼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 드나드는 문. 저기 보시면 양이 보이시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동물을 끌고 저 문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뜰 안으로까지밖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 못 들어가죠. 성막 안엔 제사장들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 문을 통해서 성막 뜰로 들어가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그 양의 문이다. 내가 저 뜰 동쪽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 동쪽 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그 임재의 공간, 예배의 공간으로 또 그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양의 문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발 앞에 나의 무거운 짐들, 그것이 분주한 마음이든 또 나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든 문제들이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맛보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뜰 동족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적용입니다. 링컨 대통령 다 아시죠?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이 책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한 그 구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단 한 번도 영혼의 식탁에 나아가기 전에 육체의 식탁에 나아간 적이 없다.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나는 식사를 했다. 그런 이제 고백인데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 백악관에서 항상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 때마다 그 기도실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나아갔던 거죠.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므로써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막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그가 수많은 정치적인 모함들도 또 반대도 흑인 노예 폐지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 백악관 안에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죠. 힘든 삶의 피난처가 바로 그곳이었고 새 힘을 얻는 구별된 그 성막 뜰을 백악관에 만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이 수많은 반대를 이겨내고 결국 흑인 노예제를 폐지할 수 있었죠. 링컨은 대통령은 백악관을 성막 뜰로 만들었고 그곳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공급하신 힘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인데요. 우리 번제단도 한번 보여주시죠. 번제단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겉을 놋으로 싸고요. 저기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반복되는 제사, 얼마나 많은 그 제사가 저 번제단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고 겉을 놋으로 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구적이지 않죠. 그래서 계속 새로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나무기 때문에 계속 불에 태워지고 또 그을리고 또 놋은 녹슬고 하기 때문에 저 번제단은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 번제단이 중요한 것은 이 성막들 안으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보셨듯이 문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바로 보이고요.
그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 뒤에 성막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들어와서 번제단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거죠. 예, 저 번제단 앞에서 백성들은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이제 속죄 의식을 부탁합니다. 뜰문을 통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번제단에서의 희생 제사 없이 결코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저 번제단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 번제단은 그것을 의미하죠. 상징하고 있죠.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그 속죄,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오늘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단이 아까쯤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놋으로 감쌌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새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적용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의 은혜는요, 한 번, 우리 생애에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단이 의미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적용이라고 저는 묵상했거든요. 항상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이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죄악들을 회개하고 새 힘을 얻는 그 회복을 만끽하는 시간이죠. 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가슴에 새기며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의 체험. 저도 돌이켜보면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을 한 번만 하진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는 세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를 체험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4살 여름 수련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 때. 그때 이제 놀라운 이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는데요. 이 세 가지 이 기억의 동일한 기억은 무엇이냐면요. 엄청난 회개가 동반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체험과 항상 우리가 같이 동반되는 체험은 뭐냐면 내 삶을 돌이켜면서 회개하는 그 눈물의 회개죠. 이 회개, 진정한 회개 없이 십자가의 체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얼마나 회개의 기도와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좀 십자가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체험했을 때 그 앞에 삶을 완전히 부복하고 회개하는 그 놀라운 체험들.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체험,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야 되고, 그 앞에 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그 고백들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막들과 동쪽 문, 그리고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막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세상에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번제단, 회개를 동반하는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